삶의 무게가 때로는 버겁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지진처럼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산불과 홍수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긴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어떤 말로도 여러분의 아픔을 완전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하늘의 따뜻한 위로와 힘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회복과 평안을 그리고 재기를 위해 마음 다해 응원하며 박정한 건강교육학 박사의 책 넘어보고 기뻐하라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 나눕니다. 신학자 밀리안 앤드루스는 고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상하고 깨지기 전에는 어떤 삶도 참되고 영속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사람이 자신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깊고 어두운 삶의 경험을 통하여 온다. 고난의 물이 영혼을 덮칠 때 비로소 품성이 세워진다. 슬픔, 낙담, 고통은 하나님의 유능한 종들이다. 어두운 날들은 축복의 소낙비를 가져오므로 씨앗을 싹트게 하고 사명을 다하여 결실을 맺게 한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실패를 알고 고통을 겪고 투쟁을 알고 상실을 경험하며 깊은 구덩이로부터 나오는 자신들의 길을 발견한 이들이다. 그들은 동정심과 따뜻함, 사랑과 배려로 가득한 곧 삶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 최악의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는 더 많이 성장한다. 조건이 가장 나쁠 때 오히려 자신이 가진 최상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배움을 통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삶이다. 오늘은 제1부 좋은 것을 바라보라에서 제1장 보는 것이 좌우한다의 두 번째 주제 선택적 주의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볼까? 아니면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일까?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심리학자들은 밝히기를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이미 우리 뇌 속에서 결정한 대로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배가 고파서 음식점을 찾는 여행객은 도로 주위의 많은 풍경 가운데서도 음식점들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해수욕장에서 어린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눈에는 많은 사람들과 풍경 가운데서도 어린아이만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선택적 주의, selective attention 이라고 한다.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러 연구들을 확인하다가 이와 관련하여 심리학자들의 흥미로운 실험을 찾았다. 관찰자들에게 두 팀이 농구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면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패스하면 키를 누르도록 지시했다. 실험이 끝나고 우산을 쓴 여인에 대해서 물어보니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우산을 쓴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관찰자들은 검은 옷 입은 사람과 공의 주위를 집중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우산을 쓴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된다. 나 또한 다음과 같은 경험으로 그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아내가 몇 해 동안 머리를 잘라주었는데 한 번은 이발소를 찾게 되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이발소가 3곳이나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주 다니던 길이었는데도 내게 필요가 없었기에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신문을 보더라도 많은 정보 가운데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게 되고, 상점에 가더라도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상품 외에는 그냥 지나치게 된다. 듣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로 들리는 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주의를 집중하며 들었다. 그때 아내가 큰 길 보도로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녀와 어긋나면 큰일이기에 급히 돌아갈 곳을 찾아서 그녀를 승차시킨 일이 있었다. 그런 후에 생각해보니 그 사이에 그 흥미롭게 듣던 이야기가 조금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관심 집중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었다. 과학자들은 우리 뇌 아랫부분에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부위가 있어서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 중 중요한 것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망상 활성화 시스템은 마치 뇌 속의 레이더와 같은 역할을 하여서 시각, 청각, 촉각 등으로 들어오는 정보들 중에서 자신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감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은 비관주의자들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주의자들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하였다. 저술가 아네이스닌의 말,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는 우리같이 본다. We don't see things as they are. We see them as we are. 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 반잔의 컵을 보았을 때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볼 수도 있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 사람, 즉 결핍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부정적인 시야로 보는 사람은 불만스럽고 좌절하기 쉽다. 그와 반면에 컵에 물이 반이 있다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긍정적인 시야로 보는 사람은 시련과 좌절을 겪어도 극복해 나가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보는 것을 잘 선택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보고 해석하는 시야에 따라 천양지차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역경 가운데서도 밝고 좋은 면을 찾고 바라보면 마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건강도 정진되고 행복해지지만 어둡고 나쁜 면을 바라보면 마음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문제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꼭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다. 한 친구 부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한 번은 그 부부가 타고 가던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경험을 하였다. 너무나 크게 흔들려서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죽음의 공포를 심하게 느낀 부인은 그 뒤에 여러 해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 멀어서 힘들어도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그와 대조적으로 남편은 그 뒤로도 비행기를 잘 타고 다녔다. 내가 그에게 그 순간 공포를 느끼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괜찮았다고 하였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죽으면 하나님 손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공포를 그리 느끼지 않았으니 후유증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와 같이 시련과 위기의 때에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저서 질문 뒤에 질문, The Question Behind the Question의 저자인 존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의 삶은 생애가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보다 당신이 생애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보다
당신이 일어나는 일을 보는 시야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이것을 중국 고전인 역경에서는 발생한 사건은 중요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모든 것이다 라고 서술하였다. 일전에 한국을 찾은 닉 부이치치의 힐링캠프 인터뷰를 통해 매우 비극적인 일을 겪은 그의 가족의 경험에 대해 들었다. 닉이 태어났을 때 그에게는 팔과 다리가 없었다. 간호사였던 어머니는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목사인 아버지는 그를 위해 날마다 기도했다. 그런데 비극이 생긴 것이다. 간호사들은 모두 울었고 아버지는 나지막히 신음했다. 어머니는 아기를 보고 싶지 않다고 4달 동안 아기를 안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기를 자세히 보고는 엄마에게 아기는 아름다워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요. 아기는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라고 했다. 닉은 아버지가 처음부터 강하였다고 하며 자라면서도 아버지의 지지와 조언이 없었다면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강연자가 된 지금의 자신이 없을 것이라 단언하였다. 돌이켜보면 기형의 아기 모습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을 보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시야가 비극으로 끝났을 사건을 세상과 그 가족의 오히려 복된 일로 변화시켰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련에 대한 반응에 따라 행불행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야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시련을 당하면 누구든 자신이 이미 가지고 습관화시켜온 시야로 바라보고 반응한다. 그러므로 시련이 닥치기 전에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습관화시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일상에 닥치는 작은 어려움들을 긍정적인 시야로 보고 극복해 나가는 경험들이 축적되어 큰 시련이 닥칠 때 긍정적인 시야로 반응하도록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평소에 어려움들이 올 때 긍정적인 시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대처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요긴하고 유익하다.